실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서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감기 들리신 분들이 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추워서.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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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자, 우리 첫 번째, 근데, 어, 수요 금요 예배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뭘 쓰라고 하긴 했었잖아요. 뭐 써도 뭐 상관은 없는데, 남자들은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여자들은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전투냐면은 어느 성을 점령하는 전투였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읽은 거에 나왔었는데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아이성.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성을 점령했었나요?
다 함께 소리쳐서 무너졌던 성,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라합이요. 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늘의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가 그 소문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았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 너희들이 오기를 계속 두려워 떨고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소리로 무너뜨렸던 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이가 우리나라 말로 뭐 작다 이런 어린아이다 이게 아니라요. 아이라는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페어덤이라는 뜻이에요. 페어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처럼 페어덤이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작은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성. 아이 성이 작은 성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만여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들은 뭐 몇십만 명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아이 성을. 여리고 성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견고해서 야, 저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의지했는데 아이 성은 어떻게 했냐면 저까짓 거 뭐 그냥 대충 그냥 응?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유행어도 있었는데 대충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물건을 훔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친 성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것으로 그냥 책망하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그냥 지켜만 봅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될 거야 하고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전투에서 이 3천 명밖에 안 되는 이들에게 완전히 패배해 버립니다. 완전히 패배해 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제서야 이제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엎드리냐? 너희가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아간을 또한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화가 녹아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게 바로 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아이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성 때문에.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모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아이 성 뒤에 무엇을 두라? 복병을 두라. 여러분 복병이 뭘까요? 복병. 파수꾼은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걸 지키는 자고 복병은 매복하다, 숨을 군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숨어 있는. 마치 어디 땅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나와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이성을 허투루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조차도 아이성을
적인 쉬운 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준 거예요. 복병을 둘지니.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이성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그 안일함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병을 둘지니라. 지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들을 쭉 살펴봤더니 실패 원인을 하나님이 점검하게 한 거예요. 그 아이성이 작지만 우리 굉장히 이들이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게 오히려 더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웬만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이 전쟁이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었을까요? 이 전쟁에서는 졌어요. 강대국 미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했었을 때 졌을까요? 일본하고는 이겼죠. 미국이 진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뭐 저기 독일도 이겼잖아요. 다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한테는 10년 동안 막 폭탄을 때려 버도 끄떡 없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하고 싸우진 않았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편인데요. 네, 이스라엘 편이에요. 어느 나라한테 졌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일까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한 나라인데. 포기하고 물러났어요. 유경식 장로님도 여기 가서 전쟁 참여했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월남.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대충 막 폭탄 떨어뜨리고 막 가서 군사 이끌고 총 쏘면 금방 이길 거다 했는데 10년 동안 폭탄을 떨어뜨리고 뭐 해도 그 많은 돈을 쏟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미군. 결국에는 이들이요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정글은요 뱀도 어마어마하고 뭐 모기부터 해서 막 이런 또 개미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게 그죠 미국이 하도 땅 속에 숨어 있으니까 땅 속에 그냥 다 뿌려버려 제초제를. 그래서 사람들 다 죽이려고. 네, 우리나라 많이 맞았어요. 네, 그걸 맞았어요. 그냥 미군이 이제 안 알려주니까 자기네들 그냥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장로님이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 고엽제 때문에 보훈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아파트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베트남 사람도 많이 맞았겠네. 많이 맞았죠, 뭐. 그래서 그 기영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기영아들이요 그때 엄청 많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남편분이 고육 월남전 갔다 오셨구나. 아유, 큰일 나는데. 우리 양 집사님은 베트남전 참여할 뻔했었나요? 그때 한참 베트남전이 있었죠. 네. 경쟁률이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도 많이 버니까 가면 목숨값 그죠. 어, 그렇죠. 양 집사님은 안 죽으려고 안 가셨다고. 베트남전이요? 아니요, 자원해야 돼요. 자원. 네. 모르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그때 돈 벌려고 박정희가 막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작을수록요,
이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은 땅속에 숨는 땅굴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도 보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지금은 공산주의인데도 오히려 공산주의보다 더 많이 발달했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투자하고 돈도 많이 원래 사회주의 월북이 월맹이 이제 공산주의고 월남이 민주주의였는데 월남이 완전히 졌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바뀌었죠. 50년 전 맞아요. 텔레비가 나왔는데 네, 텔레비에서 다니까 텔레비는 일이 없었거든. 네. 근데 그 져가지고 막 땅에다가 그 묻어버리고. 산 아, 사람 임신자들까지 넣고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이기니까 민주주의 베트남 애들을 다 죽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보트 피플이라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가다가 막 빠져 죽고 뭐 굶어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산채로 다 묻는 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도망가죠. 근데 지금 미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가 미국에서 엄청 유행한 게 이민 간 사람들, 보트 피플, 보트 타고 도망친 사람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요, 깡다구가 있어서 깡패들 중에 베트남 애들이 있는데 베트남 깡패는 미국 애들도 무서워해서 못 건드린대. 그냥 목숨 걸 칼로 그냥 찔러버린대. 네, 네. 베트남, 아, 우리나라, 아, 개병, 개병대. 맞아, 우리나라도 깡다구가 있어서, 네, 전투하고 나오면은 네. 그 미국 분이들은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양주 마시고 아, 이러고 편하고 있는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훈련하고 계속 살려고. 네. 미국 사람들 체리고 막 어. 그랬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그 북한 군인 있잖아요. 깡다구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사가지고 했는데 북한이 엄청 많이 이겼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아주 깡다구가 어마어마하게 센 것 같아요. 북한은 더해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네, 아이성 백성들처럼 복병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실패 원인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처럼.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 예전에 에디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전구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몇 번 실패한지 아세요? 전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1000번, 1000번 실패했대요. 1000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애가 말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선생님이 얘는 따로 이렇게 돈 들여서 과외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에디슨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끈질긴 것 같아요, 에디슨은. 끝까지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했더니 1000번 만에 전구가 딱 개발이 된 거예요. 전구가 개발된 뒤에는 그 사이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수천조 막 쓸어 담은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리고 혹시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나요? 스티브 잡스? 핸드폰 개발한 처음 이제 스마트폰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애플이라는 회사에 사과 딱 깨물어 먹은 마크 있는 회사 있잖아요. 노트북 또 핸드폰 만드는 회사. 거기 처음에 이제 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창업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갈등해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 너는 대학도 안 나오고 너는 모자르다 해서 쫓, 쫓아내버린 거예요. 실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 계부 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컴퓨터 개발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계모랑 계부가 이제 형편이 안 좋은 걸 알고 자기가 일부러 대학을 안 들어가고 다 몰래 이제 수강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청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청강. 대학 수업을 몰래 듣는 거. 청강했다. 그렇죠. 등록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막 여러 개를 다 들은 거예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거, 또 글씨체, 그리고 디자인, 이 사람이 디자인이 뛰어나요. 이런 것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회사를 창업한 게 바로 애플사입니다. 지금 컴퓨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 그리고 핸드폰 제일 많이. 우리는 삼성이지만 전 세계 1위는 애플. 애플이, 우리는 이거 뭐 한 150, 200만 원인데 애플은 300만 원 정도예요. 엄청 좋아요. 애플 거는 최고로만. 미국 거. 근데 그 사람이 실패를 몇 번이나 경험하고 다시 복귀했을 때 그 핸드폰으로 전 세계 히트를 치게 됩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또 힘을 얻었던 거죠. 성경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성경에도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 솔로몬.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원래부터 금수저였는데 솔로몬은 아니죠.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지 중간에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실패를 너무나 많이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사울 왕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줬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안 죽으려고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에 막 긁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신하들이 쟤 죽일 필요 없음. 쟤 이미 미쳐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고. 이럴 정도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근데 다윗은 너무나 인품이 좋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해 줬어요. 심지어 자기 신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 내가 목마르다. 너무 힘들다 했더니 그 부하 둘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 있는 연못에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시고 땅에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이들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요. 상처받은 자들, 또 사울왕한테 쫓겨난 자들, 모든 떨거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떨거지들이 실은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인품이 좋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면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왕이 되니까. 근데 다윗은 진짜 성공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진짜 성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내가 낮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공했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사람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뒤돌아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신기해요. 그렇게 은혜 받잖아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원에서 뭐 어디 은혜 받은 다음에
버스에서 사람들하고 자리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난리치더라고. 네. 절대 우리는 죄인이 그런 걸 보면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조심해서 또 지혜로 매복하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매복, 복병, 복병을 둬서 잘 보면 아이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성이. 해발 518m밖에 안 돼.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성인데 복병을 3만 명을 둡니다. 아이성에 뭐 몇천 명, 군민 몇천 명도 아닌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두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숨기고 얘네들이 싸워요. 싸우다가 얘네들이 도망쳐요. 이스라엘이 도망칩니다. 지는 척해요. 지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비죠. 매복해 있던 애들이 성에 가서 남아있는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뒤에 보니까 다 불타고 죽어있죠. 아이성 군인들이. 근데 앞에는 또 복병이 저쪽에 또 있어요. 또 뒤에서 쫓아오고 앞뒤로 완전히 막히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다 패하고 12,000명을 그날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건너서 길갈에서 아이성 이렇게 매복하고 처음엔 퇴각했다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아이성에 매복했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어떨 때 축복을 어떨 때 저주를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진 자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던 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그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실패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이구. 나오나요? 뱀한테 묶였어요. 사슴이 뱀한테 묶여서 그 사람이 도와줬더니 얘가 그 도와주는 사람 앞에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실패한 동물이었지만 살려줬더니 날마다 찾아와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아예 이 집에서 살아요. 나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이 집에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뱀한테 죽을 뻔했었는데 이 집 개랑도 같이 개랑 맞짱 떠서 개도 때려요. 근데 자기 엄마를 찾았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뱀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이었던 걸 사람이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준 사람한테 감사의 인사를 줍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한테요. 감사 인사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먹을 거 주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이뻐, 얘도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패하는 새예요, 실패. 새가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얘는 실패하는 새입니다. 이게 뭐냐면 빵에 사람이 떨어뜨린 빵인데 빵을 가지고 뭐 하냐면 물에다 던져요. 자기가 안 먹고. 빵 쪼가리가 주먹만 했잖아요. 물에다 던집니다. 실은 낚시하는 거예요.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던졌더니 여기 잘 보세요. 옆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죠. 물고기가 물어뜯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물고기가 조그만 애들입니다. 근데 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벌써. 잘 보세요. 잡으려다가 물고기 안 잡았어요. 빵은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우리 다른 새들이 보면 제일 실패하는 새처럼 실패. 야, 너는 안 돼. 빵 쪼가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완전 반으로 거의 없어졌죠? 뜯어먹고 가버려요. 근데 얘는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 맞아요. 큰 걸 노립니다.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끝까지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잡았어요. 끝까지 참. 큰 거 잡았습니다. 우와. 큰 거 잡았어요. 마음이 급하면요. 저거 그냥 조그만 거 먹어도 되지.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24만 원짜리 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18만 원짜리 땅을 받지만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빵 뜯길 때 우리가 아유 저러다 빵 다 뺏기겠다. 아유 그냥 그 빵이라도 먹지. 실패해 보이지만 여러분 얘는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아이성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나요?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아니 동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라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실패들이 또한 승리로 성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주 성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